9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즉답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 한결의 한나라를 한 배의 같이 타고 가는 민족적 의식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피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아간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대답이자 유일한 대답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는 때와 죽는 때에 대한 경계가 확연히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망각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세하고 아주 긴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먹고 살고 은혜로 몇 날 며칠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편 139편의 시인은 아주 고달프고 서글픈 인생을 꿰뚫어 보듯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관은 내면 세계 영적으로 성숙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모습이 초연히 외부로부터 드러날 정도라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내면의 아픔이 겉으로 드러나서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기 없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우리의 씨앗이 되고 죽음의 기한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던 세계관이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의 가치를 알려면 우선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내게 영양분이 되는 가치를 알려면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데 고난의 쓴약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가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연히 마음에 꽂히게 된 말이 바로 고난이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행동 강령이 세워지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늘 제 삶에 공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깨닫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가치는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리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벌써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렀기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고통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이 거울로 관통되어 상대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돕고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성량을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왔을 때 아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의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보석이라는 별개의 말들을 연결시켜보면 한 줄기 빛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때가 가장 값진 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과 간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먼지 같은 작은 흠을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폭탄처럼 마음속으로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옳고 그름은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내 의로 판단하고는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린 관점을 놓치게 됩니다. 보이는 즉시로 판단하는 직설적인 표현은 아무래도 주님 앞에서는 판단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이라고 굳건히 믿고는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관점과 삶의 경험들을 우선시합니다. 만약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지은 죄가 있는데 감히 누구를 자신의 판단대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랜 고난이 근거가 되고 발판이 되어 역발상적인 초월적인 생각의 관대함이 높아지고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재돌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계산과 잣대 위에서 놀아나는 근거의 방식들을 바꿔야만 합니다.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어책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골수문자처럼 보이고 보수적 집단의 대표적인 관례들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은 자양분이 된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극률하게 바라보고 중보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들의 삶이 마치 어린아이가 치열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형과도 같이 상처라는 담으로 꽉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상처가 골이 깊으면 우울해지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야 자신의 사람이 되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줄 테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만 하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지각색 그리고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있다면 우리는 굴곡이 많은 사람도 있고 굴곡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굴곡이 우리의 시간에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고난이라는 굴곡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통해서 보석으로 성숙함을 깨닫고 그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마치 집행유예 기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서 걸러낼 것들을 걸러내고 자신의 삶이 중심적으로 보이는 이기적인 집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해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나 이제까지 살아온 내 방식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득도한 사람들이 되어 고난이 보석이다는 그 한 문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견뎌야 할까요? 동양 철학의 유명한 도인 장자라는 사람의 삶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자의 세계관에서 아내의 죽음은 당시 시대에 사실상 멸망이나 다름없는 시대적 배경으로 오늘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중국 당시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참 자유를 강조하였으며 인생 자체는 잘 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아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붕세화를 통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즉 물고기와 새가 구별이 있다면 참 자유가 없으며 구별 짓는다면 참 자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나비는 모든 것에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쩌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죽음이 어두운 그늘 한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희망이라는 빛의 한 줄기를 아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장자를 한 예로 들었지만 인간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로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와 직면했을 때 참 자유와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몰랐던 세계관을 풀어낼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친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인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온 마음으로 전율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보석이라는 설정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거부감이 들거나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희망과 복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고난이 삶의 배경 속에서 영광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한다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의 마지막 순간의 여생을 마감하고 하느님 나라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중생으로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인지적으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난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더 깊이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당하는 삶이라는 표현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하는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위해서 감히 희생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당하는 삶보다 각자 자신에게 조명하고 되물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당하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삶은 정직하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이 문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역사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행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역사가 되는 불행은 이유나 근거를 철학적으로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 죄냐라고 평가하거나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월에 깃든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들을 접할 때 빨리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그러한 점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숙연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안위와 편리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뛰어가 우리의 적군,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지 상대이든지 간에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나라를 위한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은 시대적 착오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 다름질이든지 험한 협곡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고난이 보석이라는 말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새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척박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도 우리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의 영화로운 삶이 될 때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세월이 지나버렸지만 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다른 곳에서 다른 세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버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지쳐갑니다. 우리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가난에 찢어지게 살아가는 내일을 마주할 때 우리의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자살이라는 끔찍하고 너무나도 아픈 이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놓치지 않겠나이다. 감히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성화된 자로서 가난한 나사로를 천국에서 베드로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난이 축복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보석이라는 말을 깨닫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고난도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삶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을 고난의 신자를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